예, 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과 야곱과 관련된 보캐뷸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13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말 시험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과 또 지역과 어휘들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애라는 말로 시작할게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그러죠. 특히 부모가 어떤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잠잠히 기다림,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친히 순조롭게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세 번째는 바담 아람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아람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부이죠. 그 지역에 속하며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던 하란 부근의 한 지방을 말합니다.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지역으로 온 것이죠. 여기 바단 아람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야곱이 여기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삭이 자신을 축복한 후 에서가 형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를 말하는데요. 사닥다리의 위는 하늘에 닿아 있었으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통하는 길을 의미하였으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그 사다리는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다리였는데 그 사다리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 꿈을 꾼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꿈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고 있는 장면이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상, 원래의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 또는 형상을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표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었죠. 11조,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의미로 교회에 헌납하여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11조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조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실상인즉 우리의 수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라헬,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으며 라반의 딸이자 레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아름답고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적이었으므로 야곱은 그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장인인 라반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브랏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 끝에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라헬입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어요. 라반의 장녀로 라헬과 자매간이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가는 줄 알았는데 그 장인이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어요. 야곱에게 시집보냈으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6 아들과 딸 하나를 야곱에게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같은 아들 6명과 디나라는 딸을 낳았으며 가나안에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의 후손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한 후에 레아는 죽은 거죠. 여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결혼한다 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라반, 부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라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죠. 그러니까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하란에 거하며 많은 양떼를 가졌으나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교활하여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그의 아내로 주었다. 사위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서 이익을 보려 했지만은 도리어 지모가 많은 야곱에게 손해를 보게 된 사람이 라반입니다. 빌하, 라반이 라헬에게 준 여종이에요.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빌하를 첩으로 주었습니다.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이며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그녀와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실바는요, 라반이 레아에게 준 여종으로 레아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고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손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였으나 제사권은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 왕권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상속권은 라헬이 낳은 맏아들 야곱의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가고 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일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던 도중에 그의 서모인 빌하와 통관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으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파가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 레아가 BC 1755년경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 가나안으로 귀향하려고 출발하기 전 하란에서 낳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 형제가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한 사람이 유다죠. 그는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관계를 가짐으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물론 자기가 며느리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단, 뜻은 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북쪽 지방을 기업으로 받았으므로 팔레스틴 남북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 어휘가 나타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계시록의 지파 명단에서는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야곱의 패밀리 픽처예요. 가족 그림입니다. 아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겠고요. 6명의 아들과 딸을 낳은 이 여인이 바로 레아였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레아였고요. 그 여동생 라헬이었고요. 지금 안고 있는 아들이 요셉이고요. 아마도 둘째 아들인 베냐민,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은 뱃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빌하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그리고 그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2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두 12아들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그림이었어요. 디나, 레아가 낳은 야곱의 외딸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능욕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여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살해한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 디나가 그 세겜성의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세겜성으로 말하자면 나들이를 혼자서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 성의 왕자였던 세겜성의 왕자였던 세겜에게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러죠? 통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알려지자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성에 몰려가서 복수를 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 이 디나가 잠깐 호기심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르러 온 것이죠. 요셉, 그 뜻은 여호와가 더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라헬로 동복 형제는 아우 베냐민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재질이 뛰어나며 하나님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여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인품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국적인 기근을 구제하였으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말하자면 야곱의 온 가족이 생존하게 된 기근을 이기게 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죠.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그 애굽의 주인집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른 그러한 훌륭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여기 야곱이 아들들을 둘러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이렇게 색동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나타나고요. 이 아들이 바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었겠죠. 네. 베냐민, 라헬에게서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며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참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예루살렘 남서쪽 약 10km 지점의 도성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점의 도성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였으며 다윗 왕의 고향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입니다. 야곱 가정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난산하여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는데 이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랏이죠.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가운데쯤에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라헬이 이곳에서 죽어서 묻혔고요. 아까 말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었고요.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속했으며 여기에 이삭이 거주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곳에 거주했었죠.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헤브론이 여기 있고, 세겜 바로 아래쪽에 베델,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본 베델이 바로 이 지역에 있죠. 약복강,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요단 건너편의 강으로 96km 길이의 강이며 야르묵 강 다음으로 가장 잘 배수되는 지역을 내포하고 있어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고 또 형 에서를 만난 곳이기도 하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천사, 또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약복 강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했던 바로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강 이름이 바로 약복강이었습니다. 여기 바단 아람을 출발해서 이제 미스바를 거쳐서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천사와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서와 헤어지고 세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곳에 정착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귀향하는 그러한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이고, 여기 야복강이 있고, 이 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개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목요일 오후 3시에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